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까지 읽었던 책 가운데에 기억에 남는 그런 책 제목들이 몇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제목은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배에서 먼저 내려야만 합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먼저 배에서 내려야만 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책 제목입니다. 너무 당연한데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인 것은 이것이 다름 아닌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리를 걷고 싶은 마음, 물리를 걷고 싶은 소원은 분명히 있는데 정작 배에서는 내리지 않는, 그냥 배에서 물 위를 걷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 또 그러한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 때문입니다. 또 다른 책 제목은 예수 없는 기독교,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마이클 오튼 교수님의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는 가운데에 바울을 데리고 왔고,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왔고, 함께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을 때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또는 말을 하는 가운데에 소크라테스를 기억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인.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조롱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값진,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떠오른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곧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을 헬라에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설명함에 있어서 마태는 다윗과 아브라함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이 다윗을 알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진짜 목적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열방이 복을 받는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요, 정확하게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습니다. 내 씨,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씨, 그러니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씨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씨에 대한 약속이 다윗에게 이어지는데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 그 다윗의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바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이 씨, 자손에 대한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실 아버지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약속을 붙들므로 예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을 받고 약속을 붙드는 사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크라이스트네스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의 예수님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의 이 약속, 아버지의 이 음성을 하늘문 이 시간 하늘을 가르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의 자녀됨을 붙드는 그 삶, 그 삶이 사랑하는 하늘문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버지의 자녀됨의 약속을 드는 사람, 그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아버지의 자녀됨이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에 있던 예수님에게 하늘을 가르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주신 아버지, 하늘문 이 시간 하늘문을 가르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약속 아버지의 대심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오늘,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을 가르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들려지고 그 약속을 붙들므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릴 때 온전히 저희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중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